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이렇게 보겠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도 카드지만 우리 신앙고백 카드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물론 실망되기도 해야 되지만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근본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혹시 여러분 또 시달릴 때 있으면 그 고백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서 딱 해보세요. 그리스도 자체가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물론 답이 났지만 자꾸 답이 나야 되죠. 그래. 그리스도로, 자, 이제 답이 나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담 때부터, 자,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딱 두 가지 길입니다. 크게 딱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길이 있어요. 이 말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길입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길이면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길은 사탄의 길입니다. 이 길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사탄의 길이죠. 이 길은 특징이 뭐냐면, 이 길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고통에 빠집니다. 원치 않는 저주가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이 길이 뭐냐면 멸망의 길이죠. 이 길이 특별한 길이 아니고 아담입니다. 아담이 시작한 길인데 아담 후손들 모든 인류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인류가 가고 있어요. 여기는 죄가 왕노릇합니다. 죄의 길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이 길 가고 있고, 이 길 속에 공부하고, 이 길 속에 일도 하고, 이 길 속에 성공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 특징은 이 길은 안식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 자체가 그렇습니다. 안식과 평안이 없는 길입니다. 이게 아담 후손이 가는 길이죠. 이게 이 길의 마지막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마지막 길로 가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많이 배워도 죽음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일로 도착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멸망에 빠진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구원의 길이죠. 멸망에 빠진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딱 이 땅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시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이제 시작하는 길이죠. 하나님 만나서 시작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 길은 바로 사탄이 떠나는 길이죠. 이 길을 들었으면 사탄이 이제 떠나가시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길은 이제 우리가 생명의 길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뭔가 평안이 있는 길입니다. 뭔가 내 영혼이 그렇습니다. 물론 삶이 힘들 수 있지만 내 영혼은 평안이 있어요.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환경이 어려운데도 내 영혼만큼은 이런 평안이 있는 그 길이죠. 이 길은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의 길입니다. 여기는 아담의 후손의 길이라면 여기는 여자의 후손의 길입니다. 우리 이 길을 갖다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함께 가는 길. 이 길을 가면 여기는 종착지는 영원한 천국으로 딱 도착하죠. 이 땅은 딱 두 가지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길을 바꿔야 돼요. 안 바꾸게 되면은 이 속에서 공부하고 이 속에서 성공하고 이 속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뭐냐? 이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은 뭐냐면 우리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이 뭐냐? 내 인생 미래가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은 결국 무너집니다. 이게 요행은 없습니다. 결국 두 가지 길로 이 땅은 갑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만약에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심어주면 그 아이는 평생 누리며 갑니다. 평생 누리며 가요. 이 길을 모르게 되면 평생 이 속에서 고통하면서 살아갑니다. 딱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갖다가 이 길을 간 게 뭐냐? 그게 이제 요셉이죠. 그래서 비록 노예로 가지만 누림이 있습니다. 쫙 모세가 길 갔습니다. 엄마 떠나서 양아들로 가죠. 그런데 이 아이가 큰일을 합니다. 세계 살리잖아요. 사무엘이 일 갑니다. 나중에 국가에 재앙받습니다. 한번 이 길은 뭐냐? 내가 사는 길이고 또 재앙 막는 길이에요. 재앙을 막아요.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재앙을 막아요. 국가 살리고 다 살립니다. 이게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쪽으로 답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이게 중요하죠. 이쪽으로 답이 나는 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이렇게 이쪽으로 답이 나면 이렇게 보겠어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셨는가? 왜 복음을 주셨는가? 이 말은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복음 줍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 뭐냐? 절대 이거 아니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준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고 잘 살고 안 발전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풀 수 없는 문제. 그 문제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창세기 3단 문제입니다. 이건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요. 이건 절대 불가능의 문제인데,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첫 번째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쉽게 말하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는 문제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1등해도 길이 없는 거고, 아무리 성공해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일생 동안 방황합니다. 길을 못 찾아갖고 평생 방황해요. 늘 속에는 방황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인생인지, 어디가 길인지, 난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평생 방황합니다. 그게 사람들이거든요. 길을 못 찾아갖고 그 영혼은 늘 방황합니다. 그 퀘션을 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영혼이 깊숙한 곳에 인간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점 영적으로 하나님 따라 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평생 뭔가 깊숙한 고독함이 있어요. 이건 아무 답을 못 줍니다. 사람 줄수 고독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이 내 영혼에 대한 깊숙한 이 갈증을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이건 안 풀리는 거예요. 내 속에는 뭔가 아무리 채울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먹고 마셔도 채우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영적 고아라. 근데 그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속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탄의 문제입니다. 요건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이 이제 괴롭힘 당하죠. 실제로 사탄과 이 악한 귀신들 사람 시달립니다, 이거. 근데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건 참 묘한 이 흑암의 역사한 사람들이 시달리는데 말도 못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악령들이. 그래서 이 사단은 인간을 운명처럼 잡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무당들 만나보니까 무당이 가장 많이 쓰는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다 이래요. 알아도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무당은 구로 쪽 가보니까 이분이 일산에 살아요. 일산. 이 무당집은 저 구로 공단 쪽에 무당촌에 다 해놓고 출퇴근을 하더라고. 아니, 아주머니 왜 출퇴근합니까? 그만두시지 했더니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자니 부끄럽고. 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에게 뭐 결혼길이 막히니까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무당합니다. 다 포장하면서. 그냥 운명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저 운명이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금산사에 있는 그 무당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었는데 집에 자꾸 우환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갑자기 집이 불이 나기도 하고요. 자꾸 사고 나고. 이 보니까 이제 신기한 거 쉽게 말하면. 그 신을 안 받자니 사고 터지고, 받자니 싫고, 결국 이제 학교 선생님 그만두고 무당 돼서 앉아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은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절망했잖아요. 고사원 선생님이 다 때려주고 나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서 또 뭡니까? 세상 뭐 양반 집안인데 집에서 이게 쫓겨나는 겁니다. 무당을 했다고. 그런 이 사람이 막 완절망해. 그 운명 못 빠져나옵니다. 참 이게 이 사탄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뭘로도 이걸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뭔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을 치는 겁니다. 날짜를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뭔가 불안하니까. 점 치고 날짜 보기 뭡니까? 지금 귀신에게 비유 맞추는 거예요. 귀신 뜻대로. 왜? 귀신 거슬리면 조금 우한 오니까 그 앞에서 이제 시킨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이 올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죄 문제입니다. 자,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죄가 더 커집니다, 죄짐이. 그러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양심적으로 죄 문제 더 힘들어요, 이게. 근데 죄를 피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 어디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큰 사고 쳤어요.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사람을. 근데 본인은 죽였지만 숨겼단 말입니다. 늘 물려있는 이 사람이 편하지가 않아. 이게 속죄하지 속죄를 못하니까 너무 괴로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떠나서 시골 가서 뭐 했냐면요. 그 큰 산에 이제 그 길이 나는데 이 바위 때문에 길이 못 뚫혀요. 이 사람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바위를 깨 길을 뚫었어요. 바위를. 깨면서 속죄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속죄하려고 정으로 돌을 쪼아서 굴을 냈단 말입니다. 굴을 내면 죄면 해결됩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 풀어보려고. 이때 가장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의 짐입니다. 이건 내놓을 데가 없는 겁니다. 더 커지지 안 내려놔요. 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평생인 죄의 짐으로.
그게 죄에 눌려 살아요. 평생 사람은 죄책감, 죄의식 못 벗어납니다. 죄에 대한 보응에 대한 두려움 못 벗어납니다. 평생.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길을 잃었죠. 흑암 잡혔죠. 죄 문제. 이거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사람들은 내세 문제를 해결 못하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세 문제는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면 부자와 나사로 나옵니다. 이 큰 부자가 성공했죠. 이 부자 너무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 날마다 잔치합니다. 쉽게 말하면 베푸는 거죠. 잔치해주고 얼마나 좋은 일 합니까? 그런데 이 선을 하고 성공했지만 이건 못 푸는 겁니다. 내세 문제를. 그 부잣집 앞에 있던 이 거지 나사로는 얻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거지 나사로 시키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기는 안 믿은 겁니다. 딱 죽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영원한 지옥을 빠지는데 물 한 방울이 없잖아요. 지옥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진답니다. 이 땅은 하나님 자비 있어요. 불신자도 하나님 준 태양도 있고 물도 먹고 마셔요. 불신자도 다 똑같이. 그러나 지옥은 그게 싹 끊어졌어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원한 저주입니다. 이걸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큰을 쳐도 이거 못 푼다니까요. 이거요. 그 사람들이 가장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알아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게.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뭐냐면 후대 문제입니다. 이거.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이 내려오는 이 고통의 대물림을 막을 수 없어요. 후대에게. 이 대문은 아담부터 내려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내려옵니다. 아담부터.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부터. 이 아담 먹었던 이 대물림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아무리 후대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저주 못 막아줍니다. 그 아이는 똑같이 이 길 가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 6절까지 보면은 이런 3세대까지 오는 아담의 대물도 있고 가문의 대물도 못 끊어요. 어떤 단명하는 밑도 이상한 질병도 있고 이상한 집안 안정이 내려가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 끊지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 이제 그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이거냐. 이제 그리스도 답이 나면 가장 먼저 사탄이 알아봅니다. 요것이 알아봐요. 가장 먼저 사단이 떠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탄을 꺾은 그 실체를 알기 시작하면 마귀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사탄이 떠납니다. 이게. 그래서 마귀는 어디 그리스도 앞에 서면 두려워하지 절대로 안 무서워요. 마귀는. 그래서 사단이 그리스도 앞에 서면 무너져 버려. 귀신들이, 악령들이. 그게 예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나타나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15절 나타나니까 해버립니다. 나타나니까 귀신들 혼비백산하는 쉽게 말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귀신들이. 그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 가는 발걸음마다 이 귀신들이 그냥 다 무너졌잖아요. 악령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요. 그리스도 하는 걸 마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 하는 것을. 왜냐하면 떠나야 되니까 마귀들이. 마가복음 3장 11절은 아주 표현이 잘 됐어요. 어느 때든지 항상 예수만 보면, 항상 어느 때든지 예수만 보면 마귀가 무너져 버립니다. 요것들이.
요게 이제 우리가 뭐 귀신을 뭐 본 적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확인하면 돼요. 저희 깨닫고 그렇다. 사탄 깨졌다. 이제 알았어요. 저 귀신 안 봤어요. 그러나 이 존재하거든요. 가장 먼저 사단이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내 인생에 창세기 3장이 떠납니다.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창세기 3장 재앙 막는 게 그 15절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떠나게 됐어요. 사단은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고 이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사주팔자에서 더 이상 사탄에서 빠져나가니까 운명 사주팔자가 나와 상관없죠. 우리가 보고 못 깨달으면요 역사합니다. 이거 저 옛날에 철학관이요. 전도랑 철학관 가보니까 그 무시 못합니다. 철학관이 뭐 있어요 보니까. 저것도 뭐 하나 싶은데 가봤더니 몇 명 갔더니 철학관 사람이 다 맞추더라고. 우리 예수님 사람 다 시킨 전문화인데 뭘 맞춰줘 이렇게. 좀 뜨끔하더라고 보니까 다 맞춰. 저도 맞추더라고요. 이야, 그런데 안 맞더라고. 언제부터 안 맞냐면 내가 그래서 깨달을 때부터 안 맞더라고. 희한하더라고요. 이거 모를 땐 맞아요. 교회 나가는데 이상하게 맞아 그게. 그래서 깨달은 그때부터 이게 그때 안 맞아. 야, 그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 모르면 교회 나가도 이게 못 빠져나옵니다. 이상하게 걸려 자꾸 이게. 이 알 때부터 이게 운명 빠져나가니까 안 맞아. 그 말하는데 안 맞아 그때부터 딱. 그때 확인했어요. 그렇구나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운명 사주팔자가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이게. 그럼 우리가 아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버립니다. 이 로마서 8장이죠. 완전 해방. 이제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 답이 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살아납니다. 이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사탄으로 다 망가진 것이 이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28 능력, 축복을 다 주잖아요. 이거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하겠어요. 분명히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빼앗긴 하나님 형상의 목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면서 우리 복음으로 답이 나기 시작하면 원래 그 인간의 것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 칠망내기도 있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그겁니다. 그게 살아나는 거 이제. 영이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이 죽었거든요. 하나님 따라서. 근데 예수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영접할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 이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영이 되게 임하면서 영이 살아버려요. 이게 이제 축복이거든요. 능력이 살아나고 축복이 살아나죠.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 원래 것 에덴의 축복. 이게 다 망가졌거든 사단에게. 이게 살아납니다. 예수님 온 것은 더 풍성케 하고 회복자입니다. 우린 기복시가 아니지만 회복자입니다. 기복시 이상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뭐냐? 흑암 꺾고 재앙 맞고 회복.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 진짜 복음 깨달으면 자꾸 살아나 이게 뭐가.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 살아나게. 자, 이 사단의 닫히발법인데 거꾸로 사탄이 이기는 권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답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드디어
하늘문이 열린 거죠. 하늘 보호자의 능력이 살아나게 드디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는 백성을 섬기라 보냈습니다. 드디어 어떡합니까? 하늘 보호자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듭니다. 이게 살아납니다. 진짜. 우리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이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자, 우리 영이 살아나니까 6밖에 몰랐는데 이 영이 살아나니까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살아나요. 시공간 초월은 영이었어. 이 귀신도 시공간 초월하거든요. 시공간 초월은 귀신 낭령 무너져버리고 하나님 영, 성령이 역사. 물론 천사도 시공간 초월하죠. 이런 것들이 살아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공중권세 사단을 꺾는 권세에 도전하는 거죠. 우주. 왜냐하면 이걸 넘어서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주, 공중권세 잡아 꺾는 권세 막 감 이런 단어가 나온 겁니다. 하늘 보호자, 공중권세 잡아 우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왜? 그 능력이 영적 세계에서 이게 통하거든요. 이제 이게 살아나고요. 그러면서 합니까? 전 세계입니다. 드디어 자 우리가 안 가지만 전 세계를 향해서 237의 흑암을 꺾는 빛이 많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237 흑암 꺾고 237 빛이 많은. 그러니 이 그리스도 답이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나게 되고요. 능력이 살아나면서 이제 우리가 빼앗긴 온 땅이 흑암에 나르는데 흑암에 다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하듯이 온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시켜 나가죠. 쭉 하나님 나라. 내게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지역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흑암의 나라거든요. 다 흑암의 나라. 우리 개인도 흑암의 나라, 가정도 가문 흑암의 나라, 지역도 흑암의 나라. 했는데 이것이 가나안 정복해서 물러가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우리 개인의 하나님 나라. 우리 가문의 하나님 나라. 우리 사는 지역의 하나님 나라. 이제 영적 싸움에서 빼앗는 것이 말하면 우리 국가의 하나님 나라. 우리 후대의 하나님 나라. 이것이 뭐 영적 싸움에서 영적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답이 나면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반대입니다. 만약에 답이 나지 않으면 자 이게 참 문제란 말입니다. 뭐 반대말인데 결국 그리스도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 나야 돼요. 그리스도 답이 안 나면 가장 먼저 뭡니까? 뭐 비슷한 말이지만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 더러운 귀신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악령들이 떠나지 않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담의 후손을 그대로 그냥 못 벗어납니다. 이 창세기 3장에는 이 저주장을 내가 막을 수 없고 못 빠져나와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실력을 다 갖춰도 아무리 뛰어나게 학벌을 다 갖춰도 이상하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가졌는데 이게 안 되나니까 속으로 다 죽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해도 이게 안 되는단 말이에요. 속으로. 돈이면 다 되나지만 돈으로 이게 안 되거든요. 얼마나 지금 과학이 발달한 이 엄청난 과학이 발달한 불구하고 이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는 평생 아담부터 계속 터져갑니다. 이렇게 다 배우고 가정에 가면서 이걸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지고 배우고 하는데도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공통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거에 좀 못 살았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우리 과거 못 살 불행했습니까? 그렇게 안 불행했어요. 배만 좀 고팠지.
지금 엄청 행복해졌습니까? 확 발달하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육신은 조금 부족하지만 영적인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것은. 그게 고통을 해결 못하는 겁니다. 고통을. 그게 사람들이 이걸 해결 못하니까 어떡하면 그래 사람들이 이걸 못 이기니까 자꾸 이제 어딘가 다른 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집착에 빠지고 왜냐하면 헤매는 것이기 말이에요. 막 끈앞을 잡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뭐 잡아보려고. 그게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어떠서 막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막 어떤 막 타락길로 갑니다. 막 이제 막 못 견디고 막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더 힘들어지니 이거 하면 더 무너져 버려. 그래서 답이 안 나면 어떡합니까? 결국 몸을 다 지난다 이거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지금 마지막에 어떡하면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막 못 견디고 막. 또 마귀가 부추기잖아요. 이렇게까지 간다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게 답이 안 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좀 잘. 그러니 마귀는 오직 같은 말이지만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져요. 우리 지금 카드에 기도문 있잖아요. 신앙 고백 꼭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반복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한 단어예요. 그리스도 한 단어입니다. 자, 성경 66권 딱 그리스도 한 가지 단어예요. 이거 빼면 성경 껍데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말이 66권 한꺼번에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은 뭐냐? 66권 한꺼번에 딱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입니까? 길입니다. 길 말 길. 그렇죠. 드디어 하나님만 길 열렸습니다 뜻이거든요. 해방의 말은 죄와 저주 운명에서 해방됐습니다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에게는 권세가 생겼습니다 이 말입니다. 역전입니다. 역전 이 말이거든요. 사탄은 무너진다 뜻이거든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난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하세요. 그럼 반복 계속 하세요. 그거요. 혹시 여러분 시달 때 고백해 보세요. 그 반복 아닙니다. 답이에요. 계속. 이거 고백하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예요. 돼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탄은 무너지고 성령은 역사의 뜻입니다. 천사가 움직이고 막 말씀 성취되고 막 이게 66권 이게 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듯이 왜?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그렇습니다.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막 그 한다는 소리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또 결론 나고 또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리스도로 답 난 자를 무서워해. 답이 난 자. 마귀들은. 그래서 답이 난 자. 그리스도를 무서워. 그래서 답이 난 자를 무서워합니다. 마귀도 눈치 봅니다. 답 난다. 나 하자. 봅니다. 그래서 우리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계속 고백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에 답이 창세 3장 15절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모든 답을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상 만 가지 문제의 답을 속에 있지 말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손 그리스도 이 말은 아주 사탄이 들으면 오금을 줘요. 오금을요. 마귀는. 옛날에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사탄이 오줌 싸고 도망을 했었죠. 말이에요. 이것만 되면 오줌 싸고 도망가요. 왜냐하면 힘은 없습니다. 이게. 표현하다면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자의 손 이게 비밀이죠. 그 처녀가 난 아들, 자 이게 비밀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 고백하죠? 동정녀? 이게 그게 창세기 15절 고백이에요. 동정녀 말이 나죠. 이거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귀신 막 떠납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나는 창세기 15절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옛날에 복음 잘못 하더니 막 사도신경 고백하면 귀신 떠납니다. 급하니까 왜? 이게 들었다는 거죠.
처녀한 아들, 곧 우리가 이걸 그리스도라 부른단 말이죠. 그분이 예수다, 예수다. 주 예수는 창세기에서 하면 15 여자 예수는 그리스도시. 이렇게 좀 헷갈리면 이렇게 고백할 때 주 예수는 뭐 창세기 하면 15 여자 예수는 당신 그리스도 믿겠다. 여기 뭐 사탄 꺾은 여자 예수는 실제 그리스도 당신 예수입니다. 죄와 저주 없으신 분이요 당신만 길입니다. 오직 이렇게 막.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에 싹 사라져야 돼요. 싹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임 안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우리 답을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뭐냐면 모든 문제 해결자 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 뭐냐 끝났다 이거죠.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끝났다 이거죠. 뭘 살면 좀 있습니다. 그거 말 근본을 끝내서 근본. 아예 뿌리를 없애버린 거죠. 그 뿌리 근본은 없었기 때문에 자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로 결론하면 씨가 바뀌었죠. 과거는 나도 모르게 씨가 우리 씨가 뭐였죠? 무슨 씨였죠? 우리 씨가요? 창세기 3장 이 씨였던 우리 인간 씨가. 그래 아무 노력해도 씨가 이거 심었기 때문에 자꾸 고통이 나와. 근데 이걸 없앤 그리스도로 씨를 바꿨으니 열매가 바뀝니다. 이게 근본이나 근본 바꾸니 그렇습니다. 씨를 심은 대로 열매를 냈잖아요. 성실에서 열매가 아니고 무슨 씨를 심으냐에 따라서 열매가 바뀐단 말입니다. 콩 심도 콩 나고 팥 심도 팥 난 것처럼 창세하면 씨를 심은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씨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통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다 그건 좋지만 씨가 잘못됐기 때문에 온다니까요. 좀 부족해도 복음의 씨를 심으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바뀌어요. 근본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노래가 아니고 근본을 봐. 근본. 노력하는 게 근본 주는 그리스도시 이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결론과 답이라는 게 모든 부분을 살리는 게 비밀이죠.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답이라면은 몇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운명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운명이란 뭐냐?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운명이 뒤집어집니다. 한번 창세기 3장 이거 운명입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냥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창세기 3장이 운명을 바꾼 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 시키면 사탄 아니에요. 사탄이요. 많이 잡아서 인간을 그 사탄을 깨트리고 빠져나온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이제 우리가 운명이 뒤집어집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비로소 됩니까? 자유하죠. 더 이상 이제 사탄에서 우리가 날짜 볼 것도 볼 거 없죠. 빠져나왔으니까. 이때 이제 자유하죠. 뭐 이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이 있으면 미래 없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이 속에 있다니까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 속에 있다니까요. 미래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성공해도 이 속에는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트려버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잡을 때에 이 속에 생명의 미래 있습니다. 원래 인간 회복, 능력 회복 다 살아나요. 하나님 형상, 생명, 보좌의 능력, 축복 이게 막 살아나요. 이 속에 있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배경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삶의 배경을 틀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 살아왔어요. 이거 나도 모르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걸 단번에 없앤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없애버렸어요. 이걸 없애버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바뀐 건 배경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 이게 보좌입니까? 보호자의 배경. 과거는 지옥 배경이었거든요. 완전 이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 자녀예요. 천국 시면 보좌의 배경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안 보이는 권세가 따라붙죠. 사탄의 권세가 따라붙어 버렸어요. 이게 배경이 바뀌어버려서 배경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죠. 이 고백 속에는 운명이 뒤집어지고 미래가 살아나고 배경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그리스도. 신앙 고백 문학 그걸 자꾸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반복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 봅시다. 66권 복잡한데 딱 한 단어예요. 딱 한 단어가 뭐냐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는 단어입니다. 이 딱 한 단어를 말합니다. 구약은 오실, 신약 오신이면 그리스도 이거 한 단어를 말하겠어요. 그리스도는 뭐냐? 한마디 길을 말하잖아요. 길. 해방, 권세를.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에 고백하는 거죠. 이걸 고백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 성령 역사하면 또 상대적으로 뭐가 떠납니까? 무슨 영이요? 악령은 떠납니다. 악령. 영의 세계입니다. 성령은 역사, 악령은 떠나가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역사합니까?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이 뜻이에요. 그래도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주는 그래도 이게 그 말입니다. 내 인생에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이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아예 삶으로 뿌리내야 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고백하세요 자꾸. 이건 반복이 아니고 고백입니다. 사단도 24 활동합니다. 우리는 24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오늘 초대교회 같이 볼까요? 뭘 했습니까? 다시 볼까요? 시작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자, 그들이 언제요? 날마다 어디 있어요? 성전에 또 집에서 항상 어디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고백했어요. 이것만 사는 길입니다. 이제 저 자꾸 그리스도 합이 났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눈 딱 뜨면 하세요. 눈 딱 뜨면 물론 성삼해야 되지만 이왕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뭐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 딱 해보세요. 왜냐하면 항상 이건 근본 고백 근본.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 이거 안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이건 근본. 항상 이거 배경 두고 이제 하는 겁니다. 저 이제 그리스도 탑이 나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능력과 축복 회복되게 주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단의 권세와 지옥과 저주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상업 현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